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귀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고 또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나아갑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 영광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주일 예배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선량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그 구원을 선포하며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었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아멘.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었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었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었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변찬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걸려간 수고서 안에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과 받은 그 사랑에 힘입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부흥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목적이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씻어주시고 아멘. 정결케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 명절 주일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간 친척 간의 만남으로 대이동을 하며 한 해를 시작하며 덕담을 나누고 있을 이때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잊지 않은 가족 친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사랑으로 섬기며 본이 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2023년 세교 창당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성도님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셔서 배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마다 저희 듣는 모든 심령이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달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시고 아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심으로 주님과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며 아멘. 주님과 연합하고 새 힘 얻어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믿음의 장성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구기와 바꿀 순 없네. 영주를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따라버리고 세상 사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순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만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이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헌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 가운데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특별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이 오른 발로 주의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삶의 모든 문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앞에 온전히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또 한 번 감사할 일들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로 또 예물을 드리는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귀한 예물이 많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까지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하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올해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어졌고, 그리고 성령 받은 주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생명 바쳐 그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 안에서 또 우리의 믿음이 뜨겁게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그런 말씀의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대왕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죠. 교회의 많은 핍박과 또 사도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는 즉시로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교회에 모여서 그들의 어려운 신앙을 위해서 또 교회의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감옥에 잡혀간 베드로를 풀려주시도록 교회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역사해 주셨죠. 하나님이 여전히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신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말씀이 써져 있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됩니다. 올해부터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으로 잡아야 하는데 왜 갈라디아서로 잡았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가, 제일 먼저 개척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를 이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듣고 배우고 또 깨닫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님으로 기름 부어 파송을 받고 가장 먼저 갈라디아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냐면 터키 땅입니다. 터키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향이 되는 그 넓은 땅, 터키 땅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가장 먼저 최초의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도 또 긴가민가하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불과 어제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뜨겁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거짓 교사들, 곧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허용을 하겠지만 이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우리가 몇천 년 동안 흘러왔던 그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것 갖고는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님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는 믿음도 빼앗아가게 해서 그들이 너무나 빨리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너무나 빨리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그런가 싶어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야 그렇게 그럴 수 있겠지만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는 게 이렇게 빨리, 아니 그동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그들의 신앙이 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렇게 빨리 그 거짓 교사들의 그 말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또 다른 거짓된 진리에 그들의 구원과 믿음을 저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마음에 정말 기가 차고 분노가 일어나서 그 문제를 정말 당장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그 서신서의 첫말에는 항상 인사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잘 지냈습니까? 무난하고 인사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그냥 단도직적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호되게 질책하고 또 책망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6절의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빨리 버리고 다시금 율법과 행위로 돌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말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그들에게 책망을 섞인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면 그들이 발도 디디지 못하게 처단하고 쫓아내버리고 성도님들을 단돌이 하면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지킬 수 있었겠지만 지금 온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바울이 자리를 비우니까 이처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워진 교회를 흔들고 성도님들을 빼가는 마치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를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과 또 여러 율법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반의했죠. 그 사역을 반의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참 어렵도록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인물들이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흔들고 전한 그 복음을 자꾸 희석시키고 사도 바울은 가짜라 하고 감옥에 끌려가게 하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다른 것은 괴롭지 않았습니다. 사역 많은 거, 잠 못 자는 거,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당하며 죽을 위기를 맞는 거, 매를 맞는 거 괜찮아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반대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거 괜찮습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며 사도 바울이 정말로 분노가 일어나고 못 참겠다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 그 이단들 때문에 속이 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예수님 믿는 주의 성도들이 이처럼 빨리 그렇게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율법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느냐. 그 성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물질 없는 거, 사역 많은 거, 그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훈련시키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이처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기대했는데 여전히 그 모습, 아니 이전보다 못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것을 그냥 일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밍숭밍숭 믿어가면서 차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주님을 믿고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새가족이야 또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학생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연수가 되어 있는 분들마저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도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볼 때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시고 또 믿음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것만큼 또한 기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것은 몰라도 찬양을 좀 못할 수도 있고 기도 좀 못할 수도 있고요. 전도 좀 못할 수도 있고 물질이 없으면 헌금도 못할 수 있죠. 말씀도 매일 읽으면 좋겠지만 놓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은 놓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요, 저 평생에 주님 놓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순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은 우리가 붙들고 구원받은 것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어떤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대체 당신들은 그 처음 예수님 믿었다고 했던 그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의 괴수인 나를 살려주셔서 지옥 갈 일순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여 살아주거나 주 영광 위에 이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길을 찬송하며 감옥에 있어도 기도와 찬송하며 주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받았을 것인데 이렇게 빨리 그 믿음을 버리니 대체 당신들은 누구를 믿은 것이고 지금까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온 것입니까? 그 구원을, 그 사랑을 이렇게 쉽게 가볍게 버리고 타협해야 맞겠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상을 섬기거나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디 성장하고 가다가 넘어지고 죄 안 짓겠다 해도 또 때로는 죄 짓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손 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는데,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우리의 복받기 위해서 다른 미신이나 헛된 이 샤머니즘 그런 사상이나 또 그렇게 하면 복받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복받기를 바라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종교, 모든 신 다 믿고 다 인정해. 왜냐하면 그래야 더 좋은 거 아니야? 이 신한테도 복 받고 이 신한테도 복 받고 이 신한테도 복 받고 그러니까 나는 모든 신을 다 믿을 거야. 근데 그 친구는 아직 교회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교회에 나와야죠. 그 중에 한 신을 그렇게 믿는다면 나와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다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복 받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지금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만일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명인데 길 가다가 저분이 멋있다고, 아저씨 당신부터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대기업 사장한테 돈 많은 그런 집안에 가서 이제 지금부터 저 당신을 내 아버지로 믿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다 찾아가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까? 무슨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하고 문전박대를 하면서 쫓아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진짜 아버지는 마음이 어떨까요? 너는 내 아들인데 아버지는 나밖에 없는데 왜 다른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라고 하고 있느냐? 진짜 아버지가 듣고 정말로 속상하고 서운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값없이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생명까지 바치셔서 우리가 살아온 동안 앞으로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실 만큼 그런 사랑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를 사랑하겠지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세상의 종교는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종교를 선택하여 그 신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앙생활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서 주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 믿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 삶을 드리며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2023년 폐원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예수님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교회 안에서 우리 다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 말고 다른 그런 신 안 믿을 건데요? 왜 자꾸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까?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드려야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적으로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정, 주를 향한 우리의 예배, 감격, 우리의 믿음,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다면 그 복음의 기준 앞에, 초점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금 나와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세가족분들에게 교육을 할 때에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거.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겨야 우리 학생들에게 뭐 시험 기간이 있고 수능이 있다, 뭐 고3이다, 또 여러 가지
또 직장도 가셔야 하고 몸도 좀 불편하실 때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 영광이고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를 위하면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단 1분 1초라도 주 영광에 살아간 것 주님 생명책에 다 기록하시고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중에 주께 드리고 주께 내 삶을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이 저 학원 때문에요. 시험 기간이라서요. 또 고3이라서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면 있는 믿음, 그나마 있었던 믿음마저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시험을 잘 보는 줄 모르겠지만 주께 돌아와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가 신앙생활이 꺼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꿈과 비전이 주 영광이라면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고 주께 먼저 그 시간을 드리고 돌아와서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더 큰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의 뼈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어떠한 실력과 능력과 경험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드리고 절대로 그 무엇이 내 마음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그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분명한 그런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또 분별하여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바른 생각, 바른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인지 이단 사이비 진리인지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귀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생각이고 결정인 것인지 우리는 순간순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의 영적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세상에 헛된 수많은 수백 가지의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이유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천만 다행 중에 다행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수많은 선택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예수님 믿기로 한 선택이 가장 잘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 영원히 나만 버리지 않는다면 나만 주님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분명한 내 신분, 내 삶의 이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세상이 나아가 세상 문화에 휩쓸려 빠져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 새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요즘 세상이 그렇대, 이렇게 믿어도 된대, 저렇게 믿는데 요즘 교회가 그렇대, 교회 시스템은 이래야 하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부흥한데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믿어도 괜찮아. 수많은 말과 수많은 타협의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십자가를 붙들고 본질은 변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본질은 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주 영광에 살아가는 것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감격 가운데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한다 할지라도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중심에 십자가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그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바뀌거나 변질되거나 흔들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수고와 아픔이 있었어도 사람의 인기나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부르심의 그 사명,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분명한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직장 일터에서나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타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학교에서든 어느 곳이든 목사님 늘 강조하고 있죠. 친구들이 보든 안 보든 식사 기도를 분명히 하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보일 때 친구들이 제 교회 다니나 보다. 분명한 우리의 크든 적든 간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주님 모르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어떠한 눈치나 인기와 부와 명성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죽음도 천사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어떠한 그런 빽이 있는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생명 대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히 돌아갈 본향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찬송하며 이 땅의 모든 문제 또 세상의 거짓된 미혹과 유혹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그 믿음의 정체성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영원히 사랑할 것이며 너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할 것을 믿느냐? 너의 구원자가 나인 것을 믿느냐?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영성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각자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나 쉽게 교회를 떠나고 너무나 쉽게 믿음을 타협하고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저버렸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서 주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건강하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몸된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절대로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목자와 같이 인도하시며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능력과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날 때 내가 예수가 필요했던 것처럼 당신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 만나고 영원한 소망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심령과 또 우리 교회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냅시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냅시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 명절 가운데 부모님과 함께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함께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성경 읽어지네 1월 한 달 여러 사역들 때문에 1월까지는 쉬고요. 또 2월 초부터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월화가 명절 기간인데요. 월화 새벽 예배가 없고요. 또 수요 새벽부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예배 마치시고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떡국을 이렇게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가지고 가셔서 또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서로에게 또 축복이 되는 그런 설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고 우리 귀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시 아니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